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히브리서 기록자는 주님께서 미리 자신에 대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와 예물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예물이라는 말씀은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5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참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이 제사가 온전한 참 제물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 없이 참 제물을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미리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죄값이 다 치러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흘려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려도 그것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있지 않다거나 그 제물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완전한 제물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만족하게 만들어줄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형 제물에 맡겨진 역할이 아닙니다. 모형 자동차를 향해 시속 100km로 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형을 만든 목적과 다릅니다. 모형은 실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죄악되고 또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무효화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값보다 훨씬 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어떠한 것도 요구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 뜻을 행하기 위해 순종하시고 친히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드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